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 너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한 그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실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고 그리고 바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안아서 기르시고 죽을 고비에서 살려내셨는데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고 그들을 먹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딸이 어렸을 때 찍어놓은 그런 영상을 본 일이 있는데 재롱을 부리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함께 웃고 행복해 했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낳고 장성하기까지 정말로 많은 그러한 수고와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렸을 때의 일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죠. 그리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 부모의 통제를 억압으로 받아들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만큼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러면 부모의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배은망덕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보람될 때는 자식이 부모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잿더미가 됐던 이 나라를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오히려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모르는 것보다 더 보기 싫은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겠죠. 저는 은혜도 알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로 7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칼이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릴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돌아오라 하여도 일어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애굽의 지원을 요청했고 또 선지자들의 회개에 대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했던 그들은 결국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됐는데요.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사납고 악한 아수르 왕의 통치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면 그러면 악한 왕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하면 어느 순간에 이 아수르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포위하고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부끄러움과 또 치욕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불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정말 위기에 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고 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려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자꾸만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수르 왕이 나타나서 나를 애워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1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망하게 되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리를 바라시면 사자후와 같이 그렇게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됐지만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돌이키시고